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신비에 새겼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다시 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부활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으로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놓은 말씀입니다. 곧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21장과 22장이 맞물려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있는 이 말씀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히 다 알아야 될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동안 부활에 대해서 1, 2, 3, 4, 5 계속 연결이 돼서 왔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완결편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시작하면, 이 부활에 대한 것은 이미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에서도 많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감을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전반적인 전체적인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믿으십니까? 네, 이것은 누구나 다 이렇게 믿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일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 바울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요. 왜? 이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니까. 맨 나중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사도들보다 베드로와 12 그 사도들보다 뒤에 된 사도라는 것이죠.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랬어요. 이 바울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선포할 수 있을 때까지 사도행전 8장 9장부터 계속해서 바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 행전이라 해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 행전을 해도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행전 28장까지 로마서를 연결시키면서 계속 나와요. 바울에 대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서부터 저기 로마까지 속해져 있는 그런 많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귀한 종께서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뭘 보였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우리 다같이 15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께서는 이 성경의 신약의 13권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고 기록하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고충을 겪었어요. 아마 사도 바울보다 많은 고난과 고통, 핍박을 받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 이전에도 사도 바울 이후에도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고난과 고충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공부할 때 그 사도 바울께서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은 장면들은 성경에 일목요연하게 여기저기서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고 깨달은 분들은 눈물이 납니다.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왜 눈물이 나오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은 자들의 그 삶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기록
화면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전체에서 구석구석마다 이루어지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고난과 고충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지금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절된 생활에서 살고 있는 공산주의나 여러 가지의 정부로서 규제를 받는 이러한 나라들은 그 나라 속에서도 불씨가 일어나듯이 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힘들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많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지금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움직여온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갖다가 핍박하면서 잡아다가 때리고 감금하고 예수 믿는 자들 갖다가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원수보다도 더한 원수 짓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볼 때는 분명히 여러분의 유괴신비 밑자락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180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상태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사도 바울에 비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순교자로 만들어서 완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그런 오직 맡은 바 일에 충성한 자가 되어가지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앞에 어떠한 고난과 고충과 어떠한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이 사도 바울의 본을 삼으면서 예수님의 본을 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남종, 여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뒤 부활에 대한 것을 확신을 사도 바울께서는 분명히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또 한 번 사도 바울께서는 분명한 이 부활의 확신을 정확히 주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 정인이 아니다. 참 정인이다. 즉 사기꾼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담대하고 정확하게 이것이 참 진리의 정의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는 바로 이 시대에 사두개인파라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사두개인파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안 가집니다.
그들은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있었지만 사두개인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AD 2011년 현재 이 시대에도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있고 또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이 부활에 대한 증거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 나오면서 부활 알아요.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자꾸 말씀을 깨닫다 보면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면 이 부활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부활을 행위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잘못된 유전 속에서 배우다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는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한 그 비밀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깨달아서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잘 믿다가 부활해가지고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는 이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깨달아 보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부활에 대해서 알다 보면 바로 부활에 대해서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위로서 행함이 없는 믿음만 있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께서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부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교제하고 말씀 듣는 이 자체도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것은 단호한 말씀이고 얼마나 여러분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봐야 될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 해를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이 거짓이라고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또 다른 세계 나라에서도 이렇게 믿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도 영원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는 것이죠.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아유 손가락질하면서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아유 저 미친 것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이 거짓이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결국 그 사람들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 자체가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지들이, 지인들이, 어떤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누가 불쌍한 거예요? 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활의 생리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부활의 확신을 분명히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부활이 없다면 교회에서 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지면서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전부 다 거짓을 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이 거짓하는 사기치는 사람이면, 사기치는 믿음이면 예수님은 대사기꾼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 부활이지만 그 부활 속으로 들어가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는 자체를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부활의 이 마감을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 들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지 않고 내가 내 입으로 전할까봐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면서 혹시 또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는 습관을 또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죽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부활의 복음에 정의되기 위해서 내가 살았어. 내 육이나 내 모든 것이 내 생각으로 내 자아와 내 교만으로 마음으로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이 날마다 죽이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이 삶이 결국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한 말씀 안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께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는 거예요.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부활의 확신에 대해서 29절부터 34절까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를 먹고 마시고 하는 일적으로 다 쓰겠죠. 그죠? 먹고 마시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의 물질명의 권력 속에서 정과 욕심을 향하여 내 자신을 쾌락 사랑하는 쪽으로 막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 더하라.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여러분의 쾌락을 즐기는 쪽으로 더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들은 악한 사람들을. 그래서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또 아니면 초신자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들을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지 우리가 3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만약에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부활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신 있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의 말씀을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술술술술 이야기만 해주면 그들이 부활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풀려버려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무조건 부활에 대해서 만약에 묻는다면 간단 명료해요. 예수 잘 믿고 이것저것 잘하고 죽으면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어디서 산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언제 부활을 하는데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산다니까요. 죽었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때 다 부활합니다. 허황된 속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누가 못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언제쯤에 어떻게 부활을 하고 언제쯤에 어떻게 이렇게 되고 이것을 정확히 짚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비밀을 오늘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그랬어요. 너의 뿌리는 씨가 결국 이것은 나 자신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씨가 있어요 없어요? 그 믿음의 씨는 결국 여러분의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어요? 눈에 있어요? 육의 신비 안에 있어요? 네, 육의 신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씨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값없이 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씨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의 표징이죠. 결국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인맞는 자가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또 육으로 덧입혀져 있죠. 육으로 덧입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과 믿지 않는 육적인 상태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면은 결국은 여러분은 믿음은 저기 숨어버리고 육적인 상태로 좋다고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또 주일날 되면 교회 와가지고 믿습니다 아멘 하고 있다가 또 세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부활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사람 부활된다고 그래요. 어떤 종교 지도자도 부활된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부활이 될 수가 없어요. 부활이 아니라 부패가 됩니다. 왜? 결국은 사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이 어떻게 돼요? 썩어서 없어진다 이 말이죠. 부활이 아니라 부패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씨를, 즉 여러분의 육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육이 죽으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씨 영은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은 믿음의 씨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이것이 여러분의 육신이 죽으면서 영이 사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부활의 형체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자신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님을 정확히 영접하지 못하면 물세례 아무리 받아봤자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거듭나요 안 거듭나요? 그것이 바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거든요. 이것은 결국 뭐냐? 내 자신이 지금 목숨은 붙어 있어서 숨은 쉬고 살아있지만 결국 이것이 회복 안 되면 나는 죽는 거 아니에요. 50년, 20년, 30년 더 살다가 죽는단 말이죠. 결국은 죽은 자인 것이에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육이 죽고 영이 살면은 죽다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일단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일단 부활의 느낌을 봐야 안 봐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길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왜? 기적을 여러분이 맛봤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기적이 기적 아니에요. 이 기적을 처음에 여러분이 알면 눈이 확 떠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닫고 귀를 타고 눈을 타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러면 글쎄 말씀이다 해가지고 마음에 믿어 왜 이러고 이불의 신화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이런 것이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바로 누굽니까? 생명이고 영인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바로 생명나무의 과일이란 말이에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 모두가 받아들일 때마다 기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안에 소화가 되어서 완전한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꽉 차게 되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말씀이 나와요? 말이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정인이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자신 있게 누가 묻기를 부활의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서 돌아오느냐라고 물을 때 정확히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씨라는 자체가 씨가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요것이 여러분 자신 안에서 여러분 몸뚱아리 자체가 육과 영 자체가 같이 이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시키면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에 여러분 이미 부활의 경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못 박히시면서 해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부활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기에서 100m 달리기에서 여러분 달려갈 때 2등, 3등이 좋아요? 1등이 좋아요? 올림픽 결승전이면 은메달, 동메달 아무리 많이 따봤자 소용없어요. 금메달 하나면 됩니다. 첫째 부활이 좋습니까? 둘째 부활이 좋습니까? 무조건 첫째라고 해서 좋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모르면 대답을 못해요. 부활이 좋습니까? 첫째 부활이 좋습니까? 둘째 부활이 좋습니까? 라고 하면 첫째 부활이 좋다는 자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씨의 형체를 줄 때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따로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인 상태로 육적인 상태의 삶을 살면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때 아이를 놓으면 씨도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씨도둑은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도 어떤 형체가 있느냐? 각 형체가 다 있어요. 이게 부활의 형체가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한꺼번에 다 멍청이 해가지고 부활, 똑같은 형체, 이게 아니에요. 이 부활의 형체가 있다는 말이죠. 아니, 목사님,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은데요? 아니, 여기 성경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이 부활의 형체가 있다는 거죠. 38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형체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과연 내 형체는 뭘까?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를 때도 살아가면서 내가 전생에 뭐였을까? 이렇게 우리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해본 적도 있죠? 그렇잖아요. 내가 전생에 뭐였을까? 내가 죽고 나면 내 나중에 후생에는 뭐가 될까? 아, 내가 죽으면 다시 나비가 돼서 나는 나타나면 좋겠다. 이런 거무명랑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자기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몰라요. 자,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느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여러분은 어떤 형체라고 생각하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알면은 아, 나는 나중에 형체가 어떤 형체구나 하는 것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눈에 쫙 비친단 말이죠. 여러분 눈에 비친단 말이에요. 나는 나중에 어떤 형체인가?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서 이 머리에 잘 담으시고 잘 구상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이 영상의 구상이 딴 데로 가지 않게끔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세상으로 왔어요. 세상에 오면 여러분이 그 형태를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이 세상을 쳐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사거리에 가보십시오.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가면 여러분이 탁 보면 그 사람들의 형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 형체는 뭘 봐야지만 그 형체를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다, 길에, 사거리에. 왔다 갔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뭘 보면 그 사람들의 형체를 알 수 있어요? 예? 몸. 뭐요? 눈.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이렇게 사람을 탁 쳐다봤을 때 그 사람의 형체가 아, 저 사람은 이런 형체구나. 왜 내가 이렇게 물어보냐면 지금 여러분도 그걸 식별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많은 세상을 살아오다 보면 많은 세상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입고 있는 옷을 보면 형체가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형체가 나타나죠? 자, 내가 묻겠습니다. 왜? 이것은 바로 영의 형체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군복을 입고 별 4개를 달고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형체는 무슨 형체입니까? 군인인데 무슨 형체예요?